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목마른 자들아 10번째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자,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책자를 통해서 함께 잘 보고 계시죠? 제가 매일 영상을 하나 올려주는데 문자만 나와요. 이렇게 낭송은 나오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한번 참고하면서 책을 참고하면서 대림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 안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세례 요한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또 빌립과 나다니엘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나는 목마르다. 이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 하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 세례 요한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있었던 두 제자가 반응을 보이죠. 37절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우리는 두 제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쓰는 거니까 요한을 세례 요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한이라고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저술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라고 할 때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예, 이 사람들은 이미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소리,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증언하는 자, 증거하는 자, 그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많은 부분에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오후에 좀 더 깊이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무엇을 보고 싶냐 하면 이 안드레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빌립은 나다니엘은 무엇을 겸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메시아인 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고 있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시는 대속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는 메시아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그들은 그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이 들었다, 듣고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는 그 처음 만난 그 한 사람, 누구죠? 예수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들은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할 때 따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전적인 헌신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헌신이 그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전적으로 나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듣고라고 할 때 그는 자발적으로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와 함께 하면서 늘 무엇을 함께 공유하며 나눴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성령님은 나에게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곧 그분이 오신다라고 주의 영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라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즉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무엇이 고조되고 있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고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시대를 보내고 있었나요? 그들은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수없이 그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도 있었지만 또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구루터기를 남겨놓지 않은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루터기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새로운 싹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고 있는 그 시즌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었나요? 수많은 싹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주권을 잃어버려도 불편함은 있었지만 여전히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유대라고 하는 민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온전한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늘 어떤 소망이 일어났나요? 민족에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소망도 일어났지만 또 하나 민족의 독립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모아지기 시작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예,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될 것이다. 나라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오경 그대로, 선지서 그대로 경건의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갈릴리에서. 근데 갈릴리는 누구가 어떤 지파들이 주로 머물렀던 지역일까라고 할 때,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 12지파 땅을 분배했던 사진을 하나 올려줬어요. 카톡에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 갈릴리를 주변을 살고 있냐 하면 이쪽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갈릴리 저편에는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그 밑에는 수불론, 그 밑에는 이사갈 지파가 이제 그 땅을 분배해서 살고 있었다. 근데 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납달리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헬몬산에서 흐르는 물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흐르고 넘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살기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농사짓기도 편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면서 가장 중요한 통치의 총독 관저들은 주로 어디다 지었을까? 그들은 살기 좋은 데 짓습니다. 그렇죠? 교통이 편리한 데 짓지요. 그러니까 그쪽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가 또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사야 9장일 겁니다. 그럼 이사야 한번 9장을 보세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땅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 멸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층이니까 피지배층인 이 납달리 지파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들, 므낫세 반 지파들, 이사갈 지파들을 무엇으로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조응으로 아니면 노동력으로 그들이 압제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며 노동으로 그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자유를 잃어버렸죠. 강제 노역과 노동에 동원되어 시며 사는 거예요. 그게 주권도 없는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강제 노역에 동역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근데 대표적인 지파를 무슨 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도 그다음에 갈릴리도 어떤 지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9장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이방 땅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떤 시대에는 무엇이라고 불러주고 있나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 이방인 땅처럼 불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주권을, 영토를 빼앗겼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이 땅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 언제부터 잃어버렸나요? 그렇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된 그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주권을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매번 그 지역과 땅을 차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 학대를 받았을까? 얼마나 사절처럼 무엇이 있었을까요?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들의 막대기가 그를 얼마나 압제하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강제 노역, 얼마나 강제 노역을 당했어요? 또 우리가 강제 징집, 얼마나 많은 전쟁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강제 이주, 여러분 일본에 사람들이 끌려가서 얼마나 강제 노동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우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그 주권이 없어요. 이것이 수백 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36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어떤 소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어떤 목마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 정치적으로 주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목마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그냥 경건한 사람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경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목마름 속에 그들은 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교육이 하나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늘 통일이 되면 좋은 거라고 하는 이 환상을 심어줬어요. 근데도 그렇게 자라난 세대가 정권을 잡았는데 통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속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 함께 사역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말씀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서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의 첫 질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했어요.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는 그렇죠, 민족의 독립, 해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민족의 독립을 말하는 걸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교육받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들 안에 또 하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뭐였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목마름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났어요. 그가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요단강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 어떤 목마름이라 그랬죠?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독립이 될 것이다,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선지서들을 압니다. 나름 이 선지서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름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이 회복되어지는 방법 중에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요? 회복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귀가 땡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었던 건데, 뭔가 익숙한 건데, 뭔가 하나의 영적 원리인데,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구약에 흐르는 또 하나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드디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우리를 민족적으로 뭐 할 것이다? 독립하게 할 것이다, 주권을 회복할 것이다, 해방하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희망, 소망을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을 품고 있나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편안함과 이런 걸 품고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은 또 하나 무엇이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사야 9장 1절 2절 3절을 인용하는 거죠.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드디어 갈릴리에서, 즉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네,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고 있어요?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어질까?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었을까요? 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이제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만 증거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라고 보냄받은 자다. 그럼 이렇게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후에 나온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언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다음에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빌립과 나다나엘의 그 마음속에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이들은 진실로 목마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할까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오리라고 한 분이 그분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와서 무엇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언제든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주권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모든 체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형식화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둥바둥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와 끊임없이 뭐 하는 걸까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과 씨름하고 있어요. 어둠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9절의 삶을
20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21절의 삶을 살려고 바등바등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거나 완벽하거나 퍼펙트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달려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도 여기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저는 21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들은 진리의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드레요.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요. 이 사람들이 야고보요. 이 사람이 베드로요.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41장 43절 누가 소개되어지고 있나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부를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벳세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벳세다하고 가버나움하고는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한 동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황성동, 동천동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전부 어디에 산다고 그래요? 경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시적 개념으로 말하면 전부 어디 사람이라고요? 예,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다, 고기잡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잡이하는 집, 이것이 벳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제가 몇 개만 찾아봤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할 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벳세다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도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벳세다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서 소경이 치유받아요. 이것도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예, 바로 벳세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벳세다 가버나움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더 많이 쫓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영을 쫓는 것이 아닌 육을 쫓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6장이었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수많은 영혼들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것을 어찌 먹으리요 어찌 알리요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기 원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은 이적과 표적, 즉 육체를 위한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눌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사회의 소외계층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80%는, 그들의 20%는 지배계층이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중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80% 이상은요 완전 극빈층의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주는 통로로 보였어요? 그렇죠? 질병을 치료하는 자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구원의 메시지를 원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원했을까요? 눌림에서 자유되기를, 포로에서 자유되기를 그들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럼 그들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그들의 실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억눌린 상태, 눌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부분 어디에서 불러요? 갈릴리에서 부르죠. 그럼 이 제자들은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영적 목마름이요. 그래서 안드레를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을 소개하고 야고보를 소개하고 베드로를 소개하고 또 여기 빌립,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다른 자료들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도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마태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여간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오늘 2장 46절에는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도다.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와우! 그럼 여러분, 빌립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요. 근데 빌립이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럼 또다시 메시아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압박과 핍박과 흑암의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멍해와 채찍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다나엘은 또 무엇을 기다리는, 무엇을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메시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소개할 때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첫째, 모세의 율법과, 둘째, 선지자의 글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나에 관한 것, 즉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빌립도 무엇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세오경을 알고 선지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늘 함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했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고, 또 그와 함께 늘 같이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뭘로 저는 보고 싶은 거냐 하면 목마름으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주변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어야 할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여. 그 다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말라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죠? 죄를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부단히 씨름하고 그래서 3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빛이 왔을 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나니,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그 빛이 왔을 때 빛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나름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드레요? 이 사람이 야고보요? 이 사람이 요한이요? 이 사람이 빌립이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받았던 제자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름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나다나엘도 분명히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나다나엘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참, 나사렛은 어떤 동네일까요? 치욕적인 동네예요. 버림받은 동네예요. 가장 가난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저 산속에서 굴 파고 사는 그런 아주 이런 동네. 우리로 말하면 모를까요? 이렇게 고기 잡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 정도로 취급했던 것이 그 시대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뭔 인물이 나겠냐?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냐?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이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보라. 때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그쵸? 와 보라. 그가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설득력 있는 말로 안 됩니다. 그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으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와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39절에도 두 제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 보라.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와서 보니까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압도되어질 때 무엇에 압도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와서 그와 함께 그의 말을 들으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 봄을 통하여 변화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수가성의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보았어요. 그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젠 그들이 스스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에게도 빌립은 다른 걸 소개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하고 논쟁할 여지가 없어. 그냥 네가 와서 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이요.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좀 더 소개해 볼까요?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야곱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너는 택함 받은 자다. 너는 선민이다. 너는 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내가 찾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봤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간사, 속이는 것. 여러분, 속이는 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사단에게 있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요,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사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쵸? 그는 나름, 나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나름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대요. 아케보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그래서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사단이 그를 들어와서 사단이 지배받고 점령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소위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는 그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말라 할 때 실제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미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면서 놀라고 있는 표정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압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내가 나에게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는 늘 어디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는 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는 경건한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늘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만 흔들리세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그만 흔들리세요. 그리고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무르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자,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49절 나다나엘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유사하지 않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때 뭐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요, 영의 도움 받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십니까? 야, 내가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 말씀 아래 머무는 걸 내가 알아.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는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 시작을 했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참으로 목마른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요,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시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고난으로, 압박으로, 핍박으로, 멍해로, 채찍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섬기는 그분이 날 찾아오시고 내가 목말라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부분 더 보고 마칠 건데요, 그 이어지는 말에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은 나다나엘에게요, 아무에게도 소개하지 않았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영계,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더 큰 것도 본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한 14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이미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다 감당하고 마지막 이제 떠나기 직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풀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의로운 사람들을 나눌 때 저 6명 다루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근데 여기 또 다시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나엘.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부 어떤 나름대로 그 시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누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목마르며. 그럼 매일매일 그분을만을 원하고 또 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비밀인데, 마지막 51절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했어요. 왜 단수가 아닌 복수를 썼을까? 그게 제가 좀 이걸 묵상한 거예요. 짧게는 빌립, 안드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넓게는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빌립, 나다니엘, 좁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넓게는 안드레,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 세례 요한도 포함해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자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들어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이후에 나다나엘은 소개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중보하고 후원하고 응원했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난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달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 이후에 제자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깊은 천사들과의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천군 천사가 돕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진 것이 있죠. 일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누가 돕는 걸 보았나요? 천사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12군단이나 되는, 그렇죠? 천사들이 나를 돕더라, 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돕더라, 이것을 보았더라,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과 삶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구를 도왔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근래에 보았다는 것은 아마 다니엘일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요? 가브리엘 천사를.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계시의 차원들을 열어줄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죠. 그 마지막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있을까요? 하늘의 문을 열고 끊임없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나중에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실 분일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사역을 돕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